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6장입니다. 다윗을 배출한 유다지파와 더불어 레위지파는 역대기 성경기자의 큰 관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일하게 선조들까지 족보가 끊김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지파는 유다와 레위지파 뿐이라는 사실에도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아울러 레위지파의 중요성은 지파들 족보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다른 지파 계보들의 중앙에 있다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각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의 진을 칠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셋째 아들로 그의 모친은 레아였습니다. 레위와 시몬은 형제인데 이들은 자매인 디나가 세겜의 주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건을 인하여 분노하고 세겜 사람들을 무차별 학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레위와 시몬의 칼은 분노와 혈기대로 휘두른 폭력의 도구였다고 야곱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아론이 주도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레위 자손에게 내려진 저주는 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레위 자손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지만 레위 지파가 종교적인 영역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정치적 영역의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면 레위 지파는 종교적 영역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역대상 6장은 총 5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레위 지파의 역할과 직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아론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 이르는 대제사장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16절에서 30절까지 레위의 세 아들, 즉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후손들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고요. 31절부터 4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은 헤만, 아삽, 에단의 계보입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 아론의 계보이고요. 54절에서 81절까지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살았던 각 지파의 거주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직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직분, 그리고 장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 또한 전국에 흩어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6장의 한 가지 특징은 레위의 세 아들, 즉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중에서 역대기 성경 기자의 관심은 그앗에게 쏠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앗 자손이 가장 상세하고 길게 소개되고 있어요. 아마도 그에게서 대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후손들이 나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해 보면 민수기나 다른 성경에서는 그앗이 아니라 고핫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앗 자손은 1절에서 15절까지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한번 길게 소개된 다음에 16절에서 30절에도 레이의 세 아들 가운데 가장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 맡은 사람의 족보에서도 그앗 자손의 헤만은 아삽과 에단보다도 후손들이 더 많았고 그 위치와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이면서 엘가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공부했던 대로 사무엘은 제장 엘리 밑에서 제사장의 직무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역대기 성경 기자는 이 사무엘을 레위 지파인 그앗 자손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실제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무엘을 족보에 반영하여 레위 자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의 계보를 소개하기 전에 성경 기자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배치하게 되었던 동기를 먼저 설명합니다. 찬양대를 두게 된 동기를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러니까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본래 성막이 예루살렘에 안치되기까지 성막을 세우고 거두고 직기들을 함께 운반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성막을 완성하고 그곳에 제사를 드렸을 때는 찬양 사역을 맡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 성막이 예루살렘에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고 더 이상 성막과 집기들을 운반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긴 것이 바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성경 기자는 다윗이 최초의 찬양대 제도를 만들었으며 조직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찬양대에 그앗 자손 헤만이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삽은 헤만의 오른편, 39절을 보면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리고 에단은 헤만의 왼편이었어요. 44절,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이렇게 헤만이 중심에 서서 아삽과 에단이 함께 사역을 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절부터는 레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했던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앗 자손들의 소개가 월등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앗 자손들이 유다 지파의 성읍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앗 자손은 포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유력한 유다의 지원을 받아 이스라엘의 영적 삶에 큰 영향을 끼쳤고, 포로기 이후에도 유다 지파와 힘을 합해 이스라엘과 여호와 신앙 재건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이미 미래의 일을 위해서 제장들의 성읍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의 예언대로 레위 자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각 성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과 크고 작은 재판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자손의 전국 분산은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지도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큰 몫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의 교회가 또한 각 나라와 각 지역 사이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